사람들은 가끔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해요. 특별히 요즘에 와서는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그런 착각, 망상을 좀 버리라고 조언을 해줘요. 죽고 싶다고 원치 않아도 얼마 있으면 언젠가 죽게 될 텐데 뭐 그렇게 미리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죽음은 결정적인 책임을 지는 순간인데 그렇게 만만하게 죽고 싶다고 함부로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모든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만큼 착각, 망상은 없습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에요? 지식은 많은데 용기가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아요. 기술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 수평적인 지식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깊고 높은 수직적인 지식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무슨 일을 그냥 남탓만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해요. 좌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정신병이 많이 걸려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허탈감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대단히 용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의롭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자기 원래 세상 직업인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온갖 핍박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 엄청난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옛날 로마 시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사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재판장이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다 놓고 사형 선고를 내려고 그렇게 막 잔뜩 위험을 뿜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끌려온 성도들은 전혀 겁에 질리기는커녕 싱글벙글 막 웃고 있더래요. 이 재판장이 얼마나 화가 나서 저들을 당장 매를 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충고하기를, 재판장님,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주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걸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죽이라, 목을 쳐라 명령을 했더니, 아이고 재판장님, 그 죽이면 자기들은 천당 간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다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무인도 섬으로 다 유배를 보내버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방법은 오히려 사람들 만나지 않고 예수님하고만 교제한다고 기도하면서 더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재판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 짓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니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저 세상에 내보내서 마음껏 죄를 짓도록 만들면 그것이 제일 그들에게는 벌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핍박, 협박, 위협,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부터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계속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가면서 마지막 38절에 가면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 왔겠어요? 첫째는 그들의 용기의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도 생사화복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걸 믿어야 돼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돈의 위력 때문에 돈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렇게 명했잖아요. 돈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의지하다가 마지막 가보면 돈 때문에 망해요. 그렇다면 명예와 권세는 믿을만 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몇 년 전에 막 권좌에 앉았다고 그렇게 축하받고 부러웠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요?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너무 사람 믿다가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거기 따라가다가 마지막 가보면 후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용기는 오직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상대적인 믿음으로는 그런 용기가 안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 계시와 자기와의 관계를 맺고 믿음을 세워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은혜를 주관적인 은혜로 소화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확인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런 담대한 용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실히 그들이 가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그 어떤 어려운 환난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이 평가를 생각하면 사람이 약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제대로 할 일을 못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6.25를 겪어본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불평할 수 없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6.25 전쟁 그 이후에 6.25 겪어본 사람들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우리가 뭐 쌀밥은 그만두고 보리밥도 제대로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도 내가 못 살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하면 참 잘 사는데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다가 늘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늘 불평하면서 살아요. 그게 문제죠. 너무 사람들의 평판에 구걸하고 칭찬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이 초라해져요. 비겁해져. 나약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왜 현대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려낸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것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근심 걱정에 다 빠져 있어요. 진짜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것은 안 해요.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아무리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죄인 취급해도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끝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왕은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네.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예요. 그의 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보니까 그의 신하인 문무백관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관직과 기독교를 하나만 선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독교를 따르려면, 예수를 꼭 믿으려면 관직을 다 포기하고, 관직에 있으려면 기독교를 포기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왕에게는 죄송했지만 관직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물러서는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편안했습니다. 왕은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그 쓸만한 훌륭한 인재들이 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관직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관직을 택했던 겁니다. 왕은 며칠 동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남아있는 그 변질자들 다 내보내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관직을 포기했던 그들을 다시 부르다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서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테니 위협하는 것,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용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용기의 근거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너무 생각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결국 고민에 빠지고 할 일도 못하고
그로 끝나요. 여러분, 마지막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동기와 목적과 방법, 과정에만 충실하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무슨 일이든지 충성과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것이 죄죠. 시험에 합격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묻는 건 없습니다. 딱 하나님이 묻는 건, 내가 너한테 이런 기회를 줬는데, 이런 일을 맡겼는데,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너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건 물어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한다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100번, 1000번 실패를 했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옳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충실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담대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남용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잔, 십자가 방법 말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 가장 악한 자를 처벌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 십자가형만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여러분과 내가 직접 그보다 1000배 만배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받아 마땅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집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짊어졌으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목적이요. 결국 자기는 십자가형은 제발 좀 면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심을 하고 기도한 끝에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골고다를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기도였고 주님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소를 향해서 갈 때 이 재판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생사를 가늠하는 무서운 재판이라 그 루터의 친구들이 막 한곡하게 말렸어요. 가면 죽는다. 제발 좀 피해라. 이때만 피하면 되니까 살려면 가지 마라.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재판정에 있는 기왓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재판정에 서리라. 그리고 재판장에 서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루터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